아멘. 네, 에베소서 3.0 버전 마지막 설교 22번째 정확하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3.0 버전이면은 민걸 목사 설교로는 더 이상 고칠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1.0에서 2.0으로 갈 때는 약 95%를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 할 때는 3.0을 하면 한 30%를 버리더라고요. 4.0을 가면은 한 5%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이 95점쯤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구약사학과는 지금 4.0 가고 있는데요. 계시록하고 4.0 가고 있는데 그건 거의 손볼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계속 손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은 안디옥 교회 모델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교회가 99.9% 안디옥 교회를 본받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 버리고 에베소 교회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세상을 말씀으로 뒤집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최고의 교회, 첫사랑이라고 최고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최고의 교회에게 가장 정확한 지침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뛰어난 성경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얼마 못 가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는 교회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이어 달려서 에베소 교회 모델을 추구한다고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완성한 교회를 남기고 몸으로 쓴 에베소 교회를 후대에게 꼭 전하고 죽읍시다. 100점짜리 인생을 살려면 부부관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면 2차적으로 자식들이 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100점 인생의 진영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거기까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회사를 성공시키고 교회를 성공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생활 성공, 그 다음에 자식 양육 성공, 부모관계 성공, 그 다음에 회사 성공, 그런 다음에 교회생활 성공,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로 다시 좀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선순위 문제여서 부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 실패합니다. 자녀 양육 실패, 부모 공경 실패하면 직장생활 실패하고 교회생활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 순서로 살아왔어요. 교회생활이 모든 것에 출발할 점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야 이제 정답을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우리가 거꾸로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사실은 죽으라고 했는데 엉망. 그 신앙인답게 직장 생활 한다는데 직장 생활도 엉망. 부모 집으로 들어가면 부모 문제도 골칫거리, 자식 문제도 엉망, 부부 문제는 더 엉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미안해 여러분들. 불구하고 제가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서 무엇이 얽혀 있는 거 점검하시고 그것을 정답으로 다시 시작하셨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그런데 가정 문제가 이제 모든 게 출발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낯선 주제인 독립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가부장제라든가 남성이주라든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독립가정이란 말이 상당히 지금 우리 체질에 잘 안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독립가정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독립가정이란 뭐냐? 부부가 자기 집 가사에 대한 결정을 부부가 독립적으로 하는 가정을 말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식 부부가 해방이다 룰루랄랄 하면서 서양의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그리고 미국식의 독립정신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가정들이. 그 방종으로 달려간 바람에 세상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부부가 해방이다 하면서 방종으로 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가사결정의 독립성은 우리에게 아직 서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가사결정의 독립성 요구하고 부모들의 공경 요구가 부딪힐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모 공경이 이만큼 이게 붙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자식 부부는 최종적으로 자기 가정사를 독립적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께 많이 묻고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후에 사후 보고도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소소한 중간 보고를 자꾸 친절한 보고를 해주는 부하가 사랑받거든요. 그 며느리 아들이 사랑받으려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과 그 독립 결정은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준화법을 익혀놓으면 도움이 된다.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써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사전에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모는 아는 것이 많고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의견도 개진하고 지시 명령도 하고 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로 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잘 소화하라 이 말입니다. 잘 소화해야 돼요. 그럴 때는 표준화법을 쓰시라고. 예, 아내하고 잘 상의해서 할게요. 또 며느리는 예, 남편하고 잘 상의해서 할게요. 끝.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표준화법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민감한 반응을 하고 말이 된다는 둥 말하는 둥 개입하지 말라는 둥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둥 하면 관계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참고하세요. 반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것이 없는 부분은 무시하세요. 무시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후보고 할 때도 부모는 자식이 염려스러워서 그래 막 이런저런 평가하고 요것도 주의심하고 요것도 주의하고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부모의 권리예요. 그럴 때 표준화법은 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끝.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요즘은 그게 아니고 우리 싫고요. 이렇게 즉석 대립하면 싸움이 되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점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끝.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아니에요. 부모도 조심해야 돼요. 자식들이 묻기 전에는 개입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묻기 전에는 개입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식들이 사전 보고를 하러 오거나 사후 보고를 해 오면 부모도 표준화법을 쓰라. 표준화법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엉망되니까. 사전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표준을 쓰냐? 고맙다. 너희들끼리 잘해서 해라. 끝. 더 이상 미주알고잘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사후 보고를 딱 받았다 그러면 고맙다. 잘했구나. 끝. 네.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고맙다. 말해줘서 고맙다. 잘했구나. 끝.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부모들이 이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넘는 바람에 막 꼬이고 복잡해요. 부부의 의견이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또 부모 의견도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예. 중요한 것은 결정의 주도권을 부부가 가지면서도 부모님의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해서 좋은 영양분만 빨아서 잘 활용해 윈윈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을 발전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사전 단계에서부터 싹 제외시키면 화가 나지요. 섭섭하지요. 빤한 일입니다. 예. 근데 그게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독립정신으로 나오면 문화적 충격까지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문화적 충격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노인들은요. 예. 부모들의 고통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통로는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부부관계가 제대로 있으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늘복이 들어온다. 이게 엉망이면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또 그 부부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먹여가지고 잘 양육하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먹이면 그들을 통해서 복이 들어옵니다. 이 세 군데가 막히면 복이 안 들어오니까 복이 안 들어온 것 같다 싶으면 세 군데를 그 통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은 또 이렇게 뭉뚱거리면 결국 부부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부부관계로부터. 이렇게 되려면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로 대접하고 복종해야 한다. 자식들은 부모를 그리스도로 대접하고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그리스도로 대접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들어옵니다. 통로를 여는 방법.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로 마지막인데요. 에베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는데 과연 끝나는 이 마당 가면서 보니까 한마디 놓칠 게 없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가까이 두시고 자주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죠. 오늘 말씀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굉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막 갈고 닦아서 기술을 연마해야 그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완벽하게 갖춰주고 하라고 그러지 우리 보고 손톱 닳게 해서 따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정확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정확한 기도. 먼저 기도의 종류를 정리합시다. 그간 기도에 대해서 체계성 없이 잡다하게 배운 탓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 종류를 정리를 못해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종류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첫 번째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혼란에 빠진 이유가 기도의 종류나 성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적과 기도와 간구 딱 세 가지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기도와 간구.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서 이 기도도 저 기도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합심기도, 중보기도, 서원기도, 축복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퇴마기도, 거기다가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안수기도, 안찰기도, 방언기도 다양해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이 기도를 내가 마스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컴퓨터 이게 날마다 기도해도 기도가 모자란 것 같아. 이런 기도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지금 싹 정리하세요. 싹 다 지우고 오늘 얘기로 딱 이렇게 빗질을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 대적은 뭐냐? 대적은 우리 모든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를 쫓는 거예요. 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을 뚫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뚫어야 돼. 삶의 현상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통하게 하려고 기도의 길을 뚫는 것. 그것이 대적이라고요. 둘째 기도는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냐?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번역을 기도라고 한 것 때문에 혼선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해야 정확한 뜻이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 프로슈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의식을 갖춰서 정식으로 바치는 기도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정식으로 직접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정식을 갖춰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기도란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혼선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
대적과 기도, 세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 예.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을 펴보면 간절한 기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간구라고 간절한 기도라고 한 바람에 정확한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선에 빠져 있습니다. 간구가. 그러면 간절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기도란 없습니다. 얼렁뚱땅하는 기도란 없습니다. 예. 그럼 왜 간구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기도라고 하든가 하지. 그러므로 이 기도를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번역하면 혼란을 줘요. 우리가 이상한 기도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럼 간구는 뭐냐? 한몸 관계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몸 관계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디까지 한몸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신 한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이란 말이죠. 간구.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한몸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대적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기도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한 몸을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한 몸을 위해서 배우자, 자식들, 부모, 형제들, 교우들 얼마나 간절한 대상들입니까?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그 뜻은 맞긴 맞는데 우리는 그냥 간절하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된 이상한 그 의미로 돼버렸어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미 바꿨어요. 한몸 기도라고. 이게 원어 뜻을 그대로 살린 번역입니다. 간구를 한몸 기도라고 하면 명확히 무슨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 딱 머리 들어죠. 예. 그래서 제가 한몸 기도라고 번역을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도 한몸 기도라는 말 없어요. 저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축복 기도. 이게 또 말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 됩니다. 축복 기도 혹은 한몸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간절한 기도란 그 의미를 쓴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예. 또 기도 종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도고가 있는데요. 이 단어도 번역상의 문제가 심각한 단어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한번 시비를 붙였습니다. 이 기도의 원뜻은 뭐냐? 우연한 기도란 뜻입니다. 우연한 기도를 도고라고 하니까 이놈의 도고가 무슨 말인지 이게 전혀 연상이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우연한 기도는 뭐냐면 길을 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든지 방송이나 뉴스나 소문을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하는 기도를 도고 남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이건 상시 날마다 막 입을 둘러서 갈 필요가 없어요. 딱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면 딱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고. 남을 위한 기도. 그 도고라는 말은 죽은 말이잖아요. 국어사전에도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이 말 쓰지 말자고요. 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알고 하자고요. 남을 위한 기도라고. 그러면 정작 나를 위한 기도는 안 해도 됩니까? 그럴 리가요. 나를 위한 기도 하느라 여러분들 막 바쁘잖아요. 새벽 기도, 밤중 기도, 낮 기도 막 시간 나면 기도하는 기도. 자기 일을 위한 기도하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 말이 직접 표현이 없네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1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중보자라고 하고 그분이 하시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기도는 내 자신에 대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늘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 인지상정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예. 자기 자신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예. 정리하자면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 한 몸을 위한 기도, 성경이 말하는 간구, 세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 도고,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기초 작업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예요. 예.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한 몸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대적.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 기도 이해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없어요. 네.
이 기도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YM이 이 나라에 처음으로 들여온 말인데 그건 잘못 전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예. 우리가 하려면 뭐 해야죠? 남을 위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중보 기도라고 하면 의미가 전혀 다른데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초도 쉬지 않고 항상 지켜보고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에 대한 계획이 성공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 예. 그리스도께서 일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를 불러서 이 기도해라 저 기도라고 명령하시는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중보 기도인데 중보 기도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 위한 기도 그렇게 어느 쪽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는 의미로 합창을 했더니 기복주의가 그냥 막 찰떡으로 붙어버렸어요. 옳았구나. 막 별의별 온갖 것 막 그냥 다 막 선심 쓰시 막 명수님도 축복하고 길가에 가는 아주머니도 축복하고 막 뉴스에 나온 저 사람도 무조건 축복하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킨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오류입니다. 오류. 성경은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간구라고 딱 부러지게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구별해서. 성경에 중보 기도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몸 기도, 축복 기도가 정확합니다. 네. 그 기도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어요. 네. 또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지상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속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막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참 기도 한차입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다 허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맞춰서 응답하신다고요? 원래 그렇게 할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냥 그 계획이라고 다 계획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런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르쳤는지 한심스러워요. 예. 따라간 것도 한심스럽지만 말이죠. 예. 이런 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이 나왔을까?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예, 승천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뤄줄게.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내용이면 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던 일들 너희들이 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겠어요? 하나님 성공하실 일을 하셨죠. 예. 그러므로 그 노래는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잘못된 노래예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는 가자고요. 알고는. 이것도 이참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마칠 때 정해진 구호처럼 이 말을 붙이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기도하면 내가 성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고백을 붙여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성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굳어있는 그 관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거시기합니다. 거시기해요. 그냥 알고는 가자고요. 우리가 알고는 가자고요. 자,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 하나님 위한 기도는 그 하나님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직접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이니까요. 이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면 전달됩니다. 보경이가 가령 그리스도라면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합니다.
하나님 뜻하고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안 맞는 버려버리고 맞는 것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려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보자,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대신 기도해서 이렇게 올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하지 않은 기도는 탈락하고 있다. 예, 탈락하고 있다. 오르티즈 목사인가? 아르헨티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큼 아주 속이까지 들어가 다 알고 정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만큼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예요, 주기도. 그거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이상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 당신께서 직접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요것은 너희들이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의 내용이라고요.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예. 또 간구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한몸 지체들을 지켜내고 축복하는 것은 한몸을 이루게 해주신 지체들끼리의 책임이라고요.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서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식과 부모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을 잘 질지 못 질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책임을.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란 말을 썼고 한 몸을 위한 기도, 축복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심사가 필요해요. 너무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심사가 필요한데 너희 지체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도해라. 심혈을 바쳐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뜻을 했으면 오케이 하고 다 이렇게 이를테면 승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것은. 예. 그러므로 배우자, 자식들, 부모, 형제, 교우들을 위한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꼭 하셔야 돼요. 책임져야 되니까. 예.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고 한 몸을 위한 기도. 우리 성경이 번역한 기도, 간구, 그러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하고 의미가 좀 다르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한 몸을 위한 기도는 전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해야 돼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철학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무효가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기복주의에 끌려간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이 엉켜져 있죠. 그런 부분을 잘 빗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론으로 다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적에 대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좀 더 설명할게요. 성령의 내주로 새로운 인류가 된 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살도록 그날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못 사는 게 뭐라고요? 가다가 넘어지니까. 왜 넘어지요? 속아서 속는 게 결정적인 거라니까. 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이렇게 살면은 넘어지지 않고 정답 100점 만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합니다. 그냥 뭔지 모르는데 잘 돼. 그냥 잘 풀리고 문제가 없어요. 차별적으로 또 고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마귀의 악한 공격과 속임에 넘어간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런 상태일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실패의 길, 고통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아마 가장 결정타는 하나님 주신 돈을 잘못 쓰고 있거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거나 두 개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강의, 재정 강의가 매년 터지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만큼 긴 걸 막 올려요. 막. 제가 여러분들 책임져야 되니까. 성도는 항상 강해야 되죠. 강하게 돼 있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다 결정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속아 있으면 강할 수가 없어요. 예. 바울은 이기는 자가 되고 강하기 위해서 이 대적과 기도를 마지막 결론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대적과 기도를 정확하게 하시면 다른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대적하라,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이 대적은 상시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즉시적으로 대항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혹은 무지해요. 중요하다고 배우지 못했고 또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됐고 대적은 너무 소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아무리 기도해봤자 엉터리 기도를 하고 대적에게는 뒷문 뚫려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니까요. 예.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초 구조를 다시 공사를 하셔야 돼요. 선호를 바꾸시고. 우리는 대적에 대해서 매우 둔감해요. 대적을 아예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일격을 맞고 쓰러진 다음에야 사후약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에요. 질질 울고 짜고 와서 막 그때서 뭐 헌금 제대로 할게요, 뭐 교회 뭐 주일성수 할게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막 서원을 하면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순서를 바꾸세요. 순서를 기도하기 전에 대적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이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돼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예. 자, 먼저 상시적인 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강한 성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강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한 몸 하느님 한 몸이 됐는데 이것이 허물어지면 강한 신자가 아니라 약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몸, 하나님과 한 몸을 잘 정비해야 돼. 한 몸을 잘 갖추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한 3년 전부터 거의 설교 때마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한 몸을 잘 갖추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한 몸이 유지된다니까.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더 강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딴청 부리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예.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성공하실 일을 더 많이 찾아내서 그 일을 하면 되죠. 그 일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찾아내고 했는지를 그동안 3년 공사역을 다 보여주셨는데 승천 앞두고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이 일이라 저 일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안 듣는다고? 속아있으니까. 속아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보는 신자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어디 막 산속에 들어가서 박사논문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 삶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하면 뒷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무조건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애매하죠. 예. 저도 지금 충분히 설명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설교문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면 또 제가 얘기할게요. 예. 이때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고 딴 데로 끌고 가는 첫 번째 적이 사탄인데 그것을 대적하라. 이 첫 번째 적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은 일처시지 않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상시적으로 대적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쌓여 있으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으로 전신을 감싸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끈질기고 예리하고 수상만물 가리지 않고 어디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꽁꽁 싸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하루 종일 공격해와요. 매일 공격해와요. 그 공격은 아주 예리하고 치명적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들의 무기는 거짓말과 속이는 기술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 거짓말과 속임에 안 넘어가는 사람은 보기 힘들 정도로 속이기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에서 속이기 때문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맨 먼저 넘어갑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성경 잘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속아 넘어가네요. 또 파급력이 강한 SNS와 언론을 이용합니다. 언론. 네. 거기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방송을 하면 그 자체가 권위를 갖게 돼요. 책을 쓰면 책 내용 자체가 정론처럼 권위를 갖게 됩니다. 무서운 속임수죠. 네. 이거죠, 이게. 진리를 가장에 속인다는 게. 그러니까 SNS와 친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풍조에 민감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진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또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속입니다.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팡팡 넘어져요. 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까? 자기가 착하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이죠. 양심과 정의와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거기에 맡기만 하면 간슬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감이 강한 사람, 피의식이나 열등의식 있는 사람, 백전백패합니다. 여기서. 예.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면. 그 착해 보이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같다 하면은 경계하시라고요. 저놈이 나를 속이러 오고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거죠. 또 학문과 지식을 사용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지식 좋아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다 속아요. 쭉 갔다가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 팡팡 넘어지죠.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뚫고 들어오는 곳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자기가 약점이라면 약점은 굉장히 조심해요. 신중하고. 강점 자신만만해요. 퍽퍽 넘어져 여기서 이쪽에서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 강점이 옳고 좋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쪽을 자극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맹신자, 열신자, 광신자 되는 게 글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거기가 사탄이 지금 출입하고 있는 문이니까 그 문이 허술하지는 않는지 열려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은 정사와 권세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들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고명한 학자들, 전문가들, 교회 목사들, 신학 박사들, 총회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높은 사람이 무조건 믿어주려고 하는 순진함이 있죠.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속이는 자들이라니까요. 아주 완벽하게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특히 높은 사람, 강한 사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해요. 이들이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방송, 신문, 책, 자료, 검색 자료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계속 속이려고 덤비고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상식, 세상의 관행, 관습, 세상의 도덕과 윤리, 각종 학습에서 배운 것들, 권위 있는 기관들, 문화, 사상, 언론,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이들에게 속아서 맹신자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네. 부탁하겠는데 제발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삽시다.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삽시다. 그제 TV 보다가 제가 그냥 뒤통수 맞은 말씀입니다. 천재 어떤 건축 학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나라들 뛰어난 유명한 건물을 다 돌아다녀보고 최근에 있었던 거 다 돌아보고 나서 결론이 그예요.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사시라고. 뭡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약하고 자랑할 것 없고 찌질하고 못난 나라였어요. 부끄러운 나라였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 주장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알고 싶은 나라, 가장 관광 가고 싶은 나라, 그 나라에서 음식도 먹어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길거리도 다녀보고 싶다고 하는 일본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세계 1등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계 1등 선진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찌질하고 못난 60, 70년대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왜 과거에 묘사하십니까? 속은 겁니다. 그런 게 속은 거라고. 예. 현재 그 남들이 다 훌륭한 조사니 그럴 리가 우리 뭐 형편없어 뭐 헬조선이 하면서 속아 있는 거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가서 살고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계십니다. 예, 절대로 과거 고정관념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게 기죽지 마세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미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셋째, 약한 영인데 약한 영. 온갖 잡다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들 속이고 방해하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혀서 오판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런 온갖 일을 실수 없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하니까 펑펑펑펑 들어가지고 늘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 뭐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안 된다니까 기도 먼저 해서는 먼저 대적을 하셔야 돼요. 정지작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시고 지체를 위한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하시고 우리는 2016년경부터 약 7년 전부터 기도 훈련을 여러분들에게는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좀 그런 방식이죠. 말 안 하고 시작해놓고 나중에 가서 뒤통수 치죠. 2010년부터 기도 훈련 기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겠냐. 대적과 축복만 하라. 그래서 잘라 말했죠, 제가. 대적이라는 필수 기본사항을 제대로 안 하면 기도가 무효이기 때문이었어요. 대적과 축복 기도 두 가지는 당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충실히 하지 않은 사람은 진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겁주는 건데, 뒤통수인데. 예.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분들이 하던 그 구식의 기도 방식을 싹 버리세요. 일단 버리고 오늘 얘기한 세 가지, 그러니까 그걸 네, 잘 하시도록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시적인 그 대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첫째, 항상 진리의 갑옷으로 전신을 감싸래요.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의와 경륜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실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래 안 속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의의 갑옷으로 전신을 감싸래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법이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격이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로 평화의 복음으로 된 갑옷을 전신으로 감싸래요. 즉 가족과 한 몸 떡덩이, 교우들과 한 몸 떡덩이로 단단하게 예, 뭉치고 있어야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넷째는 복음신앙의 갑옷으로 전신을 감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진짜 믿음이 복음신앙인데 이것만 진리고 생명이고 그것만이 방어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투구를 쓰래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되지만 내가 누구다 하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 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신분에 합당하도록 항상 좀 당당하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허리 굽히고 이렇게 사니까 만만하게 봐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는 칼 기능을 하는 갑옷으로 전신을 감싸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까요? 이 부분도 그동안 우리가 그 오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적처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살까요? 옛날에 막 그걸 암송하라 그랬죠. 예, 날마다 암송하라고. 날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을까요? 성경 계속 날마다 읽으라고 그랬죠.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
물론 그것도 좋은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같이 바쁘고 효과적으로 살아야 될 이 시대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건 뭐냐? 무슨 일인지 당하면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따르려면 어느 쪽이 해야 되는 것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방식으로 해야지 시간 내가지고 저기 앉아 책상에 빼가지고 있고 하고 물론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효과적이지는 않다. 네. 그리고 사태가 이제 큰 테마로 즉시 항시하는 방법은 이상의 설명이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제가 한번 뵌 뒤에 이만큼 실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 못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볼게요. 구약시대에는 기도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자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의무가 끝났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향단에 가서 제물을 바친 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했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기도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무속화했어요. 구원받았다는 선민들이 산당이라는 무당집을 찾아가서 전통적인 무당 방식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구약시대가 영적으로 썩었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자 모두 무속 종교 때 써먹었던 기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을 쓰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복받으려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모두 무당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들이었다고요. 기도가 엉망이 됐어요. 우리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가 없고 온통 귀신들의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뒤에는 상당히 남아있는데 설교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